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영광이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우리 소리내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주님의 영광과 그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찾아왔사오니 주의 따뜻한 사랑으로 주님의 넘치는 긍휼과 자비로 충만하게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이 있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극진한 은총과 놀라운 회복과 치료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오늘 주님을 향하여 경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 들어가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임재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깊은 만지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영광의 영광으로 덮어 주시고 주님 알아가는 기쁨과 감격이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이후의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정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국내에서 아버지를 같이 협력하며 동력하며 섬기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예배도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연로하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사모함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바쳐드리는 그 경배를 받아 주시고 주님 평생의 하나님의 은총과 놀라운 긍휼로 덮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직 주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영광으로 충만히 덮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붕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하나님은 곧 사랑이요 예수님도 사랑이라. 성령 받은 자 큰 증거는 온전한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살아가자. 사랑은 항상 오래 참고 또한 참으로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아니하네.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또한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네.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사랑은 남의 악한 것을 기억하지도 아니하며 불의한 것을 기뻐 않고 진리로 기뻐하네.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사랑은 무슨 일에 참고 또한 범사에 믿으며 범사에 항상 바라면서 범사에 견딜까.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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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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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가고 어두운 길 헤매일 때에 주님은 날 부르셨네. 세상에 가치 없는 노래 부를 때 주님 날 구원하셨네.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가시밭 험한 곳도 찾아가서 주님을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나와 함께 하시어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제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에만 좀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들인지, 왜 이들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화가 있다고 얘기했는지, 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제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인가 이 말이,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제목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어디와 연결이 돼서 나오느냐, 율법과 선지자를 펴러 온 것이 아니라 그리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러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의 1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서 주님이 20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됐죠?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1세기의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 배경 지식 위에 그 구성원들, 사람들, 백성들을 상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배경 지식이 조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배경 지식 하나를 좀 깔겠습니다. 기초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있었던 유대인의 종교적인 분파는 무엇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그 청중들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그 청중들이 거기에 소속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의 분파가 뭐냐? 에세네파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분파는 사두개파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파는 자주 나오죠. 자, 그리고 바리새파도 자주 나오죠. 자, 그리고 헤롯파도 조금 나옵니다. 헤롯파. 자, 그리고 열심당원도 이렇게 성경에 에세네파 외에는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5개의 유대인들이, 이 5 종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 사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5 종류의 사람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각각 예수님의 말씀을 5가지 종교로 해석하고 이해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 에세네파는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에세네파는 당시 공적, 그러니까 유대인들 법적으로 있는 공적 유대교적 삶으로부터 퇴각한 언둔 공동체, 그러니까 숨어서 살아간 거예요. 유대 광야에서 나가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마치 수도원처럼 우리가 높은 산에 있는 절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세속에 벗어나서 언둔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에세네파라고 불렀습니다. 자, 바리새파보다 더욱 엄격한 율법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우습게 여기는, 엄격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완벽하게 지켜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엄격한 율법 공동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유대 사회에 같이 섞여서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주로 어디에 살았냐? 쿰남이라는 동굴에서, 그래서 쿰남이라는 마을에서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쿰남 공동체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희생 제사,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공적 유대교적 삶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부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유한 정결, 자기들만의 고유한 정결 의식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절기를 유대인들의 날짜로 지킨 것이 아니라 태양력을 사용하여 절기를 새롭게 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 가운데 절기를 지키는 날짜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의의 교사를 대망했습니다. 이 의의 교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에세네파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는 세례 요한이 이 에세네파 출신입니다. 자, 이 에세네파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에세네파의 이 신학은 누구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느냐? 세례 요한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주는 것은 유대인들의 공동체 가운데 발견하지 못하는 독특한 행동들이죠. 그래서 물세례를 주고 이런 다른 정결, 고유의 정결 의식들을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두개파는 뭐냐? 여러분, 사두개파는 사독 제사장 가문으로 내려오는, 그래서 제사장 가문의 가장 부유한 계층이에요. 그리고 귀족 계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일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였습니다. 자, 공회에서 지도적인 당파로서 정치적인 책임을 주로 맡았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법원임, 그러니까 국회입니다. 국회. 사내들인 공회, 우리나라로 국회, 거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카비 형제가, 마카비는 제사장 계열의 유대 나라의 독립을 했던 신구약 중간사가 400년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천주교의 책에 보면 마카비 1, 2서 이렇게 마카비 활동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카비 형제가 반란을 일으켜 세운 제사장 왕국인 하스모니아 왕조를 지지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 스스로가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제사장들은 성전의 일을, 성전에서 할 일 없는 때는 농장에서 일을 하므로 그들의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그 시대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수가 아주 많아서 큰 축제를 제외하고는 제사장은 단지 반년에 일주일만, 그러니까 1년에 2번 정도만 일한, 그만큼 이 사두개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묵고 살만하니까 자녀를 많이 낳았다 그 말입니다. 묵고 살만해야 여러분 인구 문제가, 저출산이 해결이 됩니다. 자, 몸의 부활을 신교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가르침을 갖다가 신교라 해서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비판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서를 미래서적이라 해서 이 사두개인들은 다니엘서를 구약 성경에서 거부했습니다.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주도적인 역할을 이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는 계략, 그러니까 계략만 살펴보고 더 자세한 특징은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바리새파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학파예요. 그래서 바리새파 안에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갖다가 뭐라 불렀냐? 그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우두머리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율법을 특별히 배운 학자들이거나 관리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해석해서 백성들에 전달해 준. 그리고 일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공부해 가지고 뭐 할 수도 있었냐? 예, 랍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율법사들이었고 이들은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결국은 같은 바리새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도적인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의 우두머리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는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위선의 종교적인 의무만을 관련해 이렇게 강조를 했고, 음식을 제한하고, 그리고 이렇게 결례를 만들고 뭐 손을 씻는 이런 것들, 그리고 11조, 기도, 금식, 요 5개를 집중적으로 그들이 강조를 했습니다. 마음에서는 진정한 경건이 없으면서 외면적으로 이러한 종교적인 의무를 행함으로 칭찬을 받고자 이렇게 했던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헤롯 왕가의 권자 유지가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굉장히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페레카의 영주고요. 그리고 그의 형제 빌립은 갈릴리 호수의 동쪽과 북동쪽 지역의 영주인데, 우리가 여기서 헤롯파라고 얘기하는 것은 복음서에서 나오는 헤롯, 그 왕은 헤롯의 추종자인데 헤롯 안티파스의 지지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헤롯파라고 얘기하면 빌립이 아니라 요 헤롯 안티파스의 지지자를 헤롯 당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헤롯의 지위에 대한 위협이 가해지면 암암리에 처리합니다. 죽여버려요. 암살을 시킵니다. 마치 이스라엘 나라의 모사드와 거의 비슷합니다. 나라에 해를 끼치고, 그리고 자기 나라에 불편하게 만드는 어떤 사람들도 어떻게 하죠? 제거하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런 국익을 위한 국정원이 이런 일을 좀 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사드와 같은 헤롯파, 예,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사람들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왜 시험했냐? 세금이 들어와야 권력이 유지가 되잖아요. 여러분, 권력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방법은 돈줄을 막으면 무너집니다. 자, 예수는 헤롯을 여우라고 지칭했습니다. 이런 파가 이런 헤롯파입니다. 자, 그리고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있었습니다. 자, 열심당, 젤롯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카리당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혁명당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당을 로마 제국의 통치에 폭력 항쟁으로 맞설 것을 주장한 유대 종교의 민족주의 정치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독립운동가 정도 됩니다. 일제 압제 가운데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는 독립운동가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로마 제국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의 죽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 숭배를 강조해서 이에 반발한 유대인들이 항쟁을 일으켰다가 진압된 바 있는데, 그리고 열심당원들은 이스라엘은 다윗 왕의 자손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유대인만이 다스릴 수 있다고 주장하며 로마 제국에 계속해서 대항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로마와 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 전쟁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AD 70년에 티토 장군을 통해서 완전히 역사 속에서 유대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총매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전통에서 벗어난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장의 적대적이었던 에센의 유파의 사상을 바탕으로 신념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본 뿌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철저한 유대의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오늘 여기에 사두개파 그리고 헤롯파 외에는 철저하게, 그 시대에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문화가 형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안 지켜도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지키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위에 오늘 주님이 뭘 하시냐?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 5파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던 일, 하나님의 섭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 에세네파는 반폭력적인, 폭력을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신학적인 것은 똑같은데 에세네파는 비폭력적이고, 그리고 분리적 태도에서나 열심당원들은 폭력적인 성향과 공격적인 태도로 에세네파와 구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5개의 이 학파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섭리하셨는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정리를 하며 이렇습니다. 당파들은 전적으로 자기들의 정치 종교적 유익을 위해 일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는 데 일조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구속 사역을 이루는 데 일조하게 되냐? 예수를 고발한 자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발해서 넘겨줬죠. 그리고 그를 사형 선고하도록 한 자들은 헤롯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집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 헤롯파고요. 그리고 열심당원이었던 바라바는 예수님 때문에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에세네파는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런 시오니즘의 기본적인 예수 메시아가 온다는 그 사상을 그 백성들 가운데 사상적으로 심었던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자, 이 배경 위에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딱 올려지는 거예요. 자, 이제 올리겠습니다. 딱. 자,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어원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단어가 예수님이 사용했던 이 단어의 어원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기관. 이 서기관은 기록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사람.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이름을 더럽히는 데 대하여 여러분 소름 끼칠 정도로 조심했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할 때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오면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오는 그 단어를 쓸 때는 붓도 세붓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유대의 여러분, 모세경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교하게, 여러분 틀림없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온 것입니다. 숫자를 살려서 5개 이상 되면 폐기했습니다. 태워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거의 틀리지 않고 우리의 손에까지 이렇게 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서기관들은 서기장, 필사자, 비서 기록자는 뜻인데, 성경에서는 모세율법과 성경을 배우는 성경 해석자, 교사,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뭐냐면 분리주의자, 말 자체가 분리, 백성들과 철저하게 자기들을 분리, 그런 분리주의자라고 불렸습니다. 배타적인 신앙인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포로 이후에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분파입니다. 그리고 구전된 신앙과 삶의 규범들을 인정하여 구약에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에 장로들의 유전을 어떻게 했다고? 첨가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 율법을 능가하여서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능가해서 규칙과 법칙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두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모든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으냐, 딱 두 사람만 구원받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입에 담지 못할 악담을 하십니다. 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뒤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주님이 하셨는지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긍정적으로 보신 면이 있고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신 면이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으로 보신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짧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모든 율법의 해석과 가르침을 누구를 통하여?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 그 시대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러니까 주님이 인정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인정하신 것이 뭐냐? 그들이 하는 가르침은 주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들려주는 주님의 말씀의 해석들은 뭐였다고요? 주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천지는 없어지지만 율법의 1.1억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주님이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느니라. 자, 그래서 말하는 것들은 뭐하고? 행하고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무용하거나 율법이 폐기되어졌거나 그런 말이 아니고, 주님이 구약의 율법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오늘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하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고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고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폐기됐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율법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에는 뭐가 있죠? 의식법이 있고, 이 의식법이 뭐냐?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제사, 절기 지는 의식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덕법이 있다고 그래요. 도덕법은 십계명부터 도덕적인 것들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은 이렇게 7계명이 나오지만 어떤 것이 간음인지를 레위기에서 딱 설명하죠. 확대해서 설명하는, 어떤 것이 간음이냐? 엄마를 범하거나 고모를 범하거나,
그리고 자매를 범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간음에 대하여 이렇게 목록을 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래서 이 도덕법은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시민법이 있습니다. 시민법. 이것을 재판법이라고 행정민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백성과 백성 사이에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백성과 백성이 살아가면서 뭐가 일어나냐? 수많은 분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분쟁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도둑질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둑질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배상이 몇 배예요? 5배, 7배, 5배. 그러니까 도둑질하면 여러분이 5배를 물어줘야 돼요. 여러분 남 사기치면 주님이 갚아야 되는데 얼마나 갚아줘야 되냐? 5배를, 1,000원을 사기치고 했다면 주님의 율법에는 5,000원을 이 사람에게 갚아야 돼. 이런 것이 뭐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민법이란 것이죠. 자, 이런 민법과 오늘 도덕법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딱 뭉뚱그려서 하나로 딱 정리하면 이것은 뭐죠? 사람을 사랑하라. 사람에게 뭐라고요? 피해 주지 말라는 얘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사람 사랑하는,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식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떻게 되냐?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번제도 드리지 않고 소제도 드리지 않고 화목제도 드리지 않습니다. 절기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뭐는 남아있다고? 도덕법과 오늘 이 민법에 있는 정신은 남아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들이 하는 말은 뭐하고? 행하고 지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서기관은 두 종류의 서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적인 서기관이 있습니다. 이 국가적인 서기관은 스가랴 4장 8절에 보면 방백 름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그러니까 여러분 행정적으로 국가적인 일을 하는 서기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서기관은 국가적인 서기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서기관을 얘기합니다. 누구와 같은? 에스라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들이. 그래서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이런 종교적인 서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서기관은 두 종류에 있는데 복음서에서 다루고 있는 서기관은 종교적인 서기관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마음을 단단히 잡고 이제 따라오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평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이 부정적인 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똑같은 특징이 내게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들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네가 바로 서기관이야. 네가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자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말씀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부정적인 특징, 제가 신약 성경을 뒤지면서 모조리 다 모았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모조리 시간 걸려서 모조리 다 모았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를 해드려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9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뭐 했다고요? 버렸다는 것이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율법의 전체를 지킨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냐? 율법의 전체를,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라도 범하면 모든 것이 범하는 것이 돼. 그래서 율법의 전체를 지킨 것이 아니라 좋은 것만 선택해서 부분적으로 지킨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서기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뭐 했다고요?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을
자,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버리고 작은 것은 버리고 이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작대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딱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킨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이라. 대한민국 교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딱 선택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만약에 뭔가를 부탁하면 나 그런 거 싫어요. 내한테 왜 그런 거 얘기해요? 아이씨, 딴 데 교회 갈 거예요. 다시는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싸가지 없이 얘기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 되면 여러분 교육자가 내년 작전을 짜는데 애를 먹습니다. 애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교사입니다. 교사.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렇게 교사를 하기가 어려워요. 모집하기가 어려워요. 안 하려고 그래. 골치 아프니까 안 하려고 그래. 결국은 여러분 십자가를 누군가를 통하여 부탁하면 주님이 뭐 하는 것이죠? 그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질 수 어렵지만 여러분 필요하다면 기꺼이 져주는 것도 그것이 이건 덕스러운 것이죠. 자, 그래서 율법 전체를 이 사람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분만 자기들 좋은 것만 딱 선택해가지고 딱 지켰어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이라.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을 행하지 않고 가르쳤다. 예수님께서 딱 바라보는데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실제로 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율법의 계명, 이 계명을 예수님 구약에 얘기했던 율법보다 더 지나치게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 율법을 그들이 행하지 않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았다고요? 뭔가가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가르치는 가운데 입으로는 가르치고 있는데 행동으로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다고? 율법의 가장 중요한 가슴이 빠져버린 거예요. 심장이 빠져버린 거예요. 심장 없는 가르침. 자기도 그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에 자기가 맞지 않았다고. 자기가 온 가슴을 들여서 지키면서 가르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라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이제부터 화가 나옵니다.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자,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대. 보십시오.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진. 여러분 주님이 뭐라 그러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래요. 여러분 앞에 11조 드렸던 것도 하고, 그리고 오늘 이게 율법에 더 정한 바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이것을 딱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서서 세리와 같이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아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 뭐 하고 있죠?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과 마음을 아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귀처럼 마귀가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뭐 하고 있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뭐가 없다고? 긍휼과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그들의 속에는 하나도 존재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23장 4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들이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율법을 뛰어넘어서 지키게 만들고 장로들의 유전을 그들 위에 세워서 더 많이 지키게 하고 그들의 자유를 빼앗아 갔던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어대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자기는 안 지키는 거예요. 자기는 얘기 안 하고 자기는 거기에 대하여 연례로 아무런 상관없이 살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정리를 딱 하면 이런 거예요. 율법의 정신, 율법의 정신은 뭐죠? 도덕법과 민법의 정신은 결국은 남에게 해를 주지 않고 남에게 유익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어려움을 주기 위하여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나이가 딱 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젊어서 여러분의 부모를 막 공경하는데 어머니가, 부모님이 막 돈도 많이 들어가고 날마다 병치레하고 날마다 사고치고 이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며 열받죠.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늙었을 때, 여러분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복양해서 인생의 마지막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뭐하라고 그랬다고요?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결국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누구에게도 죽지 않도록, 누구도 여러분을 못 죽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살인하지 말라 행한. 이 율법의 모든 정신에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는. 간음이 뭐죠? 결혼했는데 이 결혼을 파괴시키는 영적인 성적인 타락을 얘기한. 그래서 아무도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를 범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가정을 지켜주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인 거예요. 결국은 도덕법의 모든 것들에는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누구도 여러분에게 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기 못 치도록, 보이스피싱이나 누구도 여러분에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가지고 속이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요. 이것은 다 여러분을 향한 말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율법의 모든 정신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이것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율법의 정신인데, 이 유대인들은 뭐 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다?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고, 사람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정신, 도덕적인 사랑을 제거하고 도덕적으로 하는 불쌍히 여기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거하고 기계적인 의무만 강조한 거예요. 심장이 없는, 사람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없이 그냥 열심히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성가대하고 찬양대하고 여러분 교사하고 헌금하고 여러분 선교하고 봉사하고 짜다리 많이 하는 거예요. 짜다리 아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이런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란 것이. 여러분, 악한 영들은 여러분에게 11조 하라 그래요. 감사하라 그래요.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라 그럽니다. 왜냐? 그것은 악한 영의 세계에 치명적인 상처를 안 줘요. 뭐만 없으면, 진실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악한 영의 세계 속에 아무런 데미지를 입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라고 냅둬요. 찬양 열심히 해라. 가슴이 없는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가 만들어지지 않고 악한 영의 경관진들을 부숴버리지 못합니다. 가슴이 없는 헌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헌신도 마찬가지. 그래서 뭐 하라고 그러냐? 그냥 기계적인 의무만 계속 하라고. 교회 다닐 때도 뭐만 한다고요? 가슴은 없어. 가슴은 집에 토끼도 아니면서 집에 냅두고 와요. 가슴은 선반 위에 딱 올려놓고, 아니다, 누가 훔쳐가면 안 되니까 아주 누구도 풀 수 없는 금고 만들어가지고 교회 오게 올 때 가슴은 못 훔쳐가게 금고 속에 딱 집어넣어놨고 그 다음에 그냥 몸만 노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몸만 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만 나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네가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특징.
심장이 없는 거예요. 심장.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 그러죠? 너는 마음을 다 해. 주님을 섬기는데 규칙이 뭐냐? 다 해야 돼. 다 하지 않는 거 99%도 이것은 기준에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 다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뭘 받냐? 다 하는 것을 받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뭐냐? 내가 이것만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그리고 힘을 다 하고, 이 뜻은 생각을 얘기한다. 생각. 여러분의 생각을 말아. 하나님께 다 해란 것이. 그리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말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뭐가 없었다?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지고지순한 순수한 사랑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는 모든 행위를 갖다가 주님은 바리새인적인 행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다. 참말로 어렵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참말로 어렵다. 참말로. 누가 이 설교를 액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긍휼이 얼마나 없었냐.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4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없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없음. 여러분, 신약 성경에 사본이 원본은 없어요. 원본은 없는데 신약 성경에 사본의 종류가 몇 권쯤 되냐? 5,000권이 넘어요. 5,000권이 넘는 수많은 사본들을 어떻게 했냐? 다 연결시키고 조합해 보니까 어떤 성경에는 있고 어떤 성경에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 14절은 없음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번역본은 이것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 표준 세번역에 보면 다른 고대 사본에는 14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위선자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너희는 과부의 집을 삼키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긍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 다 사랑인데,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과부의 집을 삼켰대. 힘이 하나도 없는 그 과부의 집을 빼앗는 그런 폭군이에요. 강도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도 길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어떻게 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모든 기도. 그런 것들이 다 바리새적인 행동이에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무슨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옥에 간다, 그 말이에요. 버려진다는 얘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왜 지옥에 간다 그러냐? 결단코 어디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야지. 버려집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의 집들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니. 이것을 중흥부원이라 그런 거예요. 중흥부원. 심장이 없는 기도, 하나님을 향한 진짜 마음이 없는 기도, 그런 것들이 다 오늘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참말로 역겹다, 기도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6절에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외식이 특징이에요. 밖에 가서 아름다운 음식을 먹는다, 그 얘기가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얘기해요. 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래서 손을 부지런히 씻고 그릇도 씻고, 그래서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되.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마음에, 여러분, 종교 자체가 마음의 종교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종교로 하나님의 종교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런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소경이라 그래. 이런 자가 소경. 그러니까 가슴이 없는 종교생활, 이런 자들을 갖다가 영적으로 눈먼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가슴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소경이에요, 소경. 형식이 있다고 해서 주님이 그런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뭘 받으신다고? 안을 받으시는, 속을, 심장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의 가슴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에 초점이 맞춰지냐? 가슴은 없는데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종교 행위만 그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부지런히 장과 대접을 씻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손 씻고, 내 손 씻는다, 이렇게. 손 씻는다, 봐라, 손 씻고 있다, 이렇게. 부탁하면 손 씻고,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이런 일들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물을 갖다가 잘 보면서 씻어야 되는데 물은 안 보고 사람만 보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그래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이러면 손 안 씻고 먹어도 돼요. 율법에 손을 씻거라 이렇게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장로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한 계명들을 첨가했던 거예요. 첨가해서 계속 지키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뛰어넘는 그들이 경건한 행동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 두 명이 구원받으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율법들을 그들이 지켰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일. 아무거나 먹어요, 그냥. 자,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잘 보세요. 마가복음 7장 3절은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 그 시대에 유대인들은 손을 철저하게 씻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손도 안 씻고 예수님이 먹고 하니까 이 불량자처럼 유대인 사회 속에는 보였던 거예요.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이거는 이상한 짓이에요. 손을 안 씻고 먹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짓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 이 종교가 마음의 종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형식적인 의식적인 종교로 바꾸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주일날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냥 한번 참여해 주는 거예요. 목사가 자꾸 전화하고 귀찮게 하니까 저희 교회는 전화도 안 해요. 막 귀찮게 막 하고 하니까 뭐하죠? 마지 못해가 억지로 막 참여해 주는 거.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 한번 갔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은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그걸 바리새인적인 예배라 그런 거예요. 주일 한 번만 딱 모든 것 다 했다. 11조 했다. 모든 것 다 했다. 나 그래도 11조 내는 사람이다. 와, 떨라! 이렇게 막. 그래서 뭔가 잘못된 거 집사님 더 해야 됩니다 하면, 네, 11조 안 냅니까 목사님? 딱 일어나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가 없다고요? 심장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신나는 것이 뭐냐? 저는 예배하는 것이 제일 신나요.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게 세상에 제일 재미있죠. 휴가 재미 하나도 없어요. 어디 놀러 가는 거 싫어요. 밥 먹으러 가는 거 더 싫어요. 막 그냥 예배하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제일 좋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마음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고? 뛰는 심장이 없었다. 주님을 향한. 자,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러니까 무덤에다가 뭘 했냐, 유대 나라에는 동굴을 파가지고 이렇게 이런 돌멩이를 막아서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요. 그리고 밖에다가 뭐 했냐, 실제로 그들이 하얀 회를 칠해서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그런데 밖에는 이 무덤이 하얗고 빛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안에는 뭐가 있다고, 시체 썩어가는 더러운 역겨운 냄새가, 시체 썩어가는 더러움이 그 속에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잘 보기 위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을 꾸미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속에는 뭐가 있다고,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비쳤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는데 겉은 아름답게 화장도 하고 예쁜 옷도 입고 하는데 속에는 뭐가 있다고, 수많은 회개하지 않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사람, 세상의 욕정과 욕망과 세상에 있는 수많은 타락한 사악한 생각들, 남을 덩쳐먹기 위해 그런 생각들로 충만해져 있는 그 마음, 여러분 교회 온다고 해서 주님이 그걸 귀하게 보는 게 아니란 거예요. 주님은 그런 것을 막기를 원한다고. 그것은 주님이 합당한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가, 화가 있대. 화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화가 있대요 주님이.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 그래서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뭔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보이지 않는, 여러분 교회 사회 갈 때도 직분을 맡기고 일을 맡기는 보면 앞에 드러나는 일들은 서로 하려고 그래. 막 드러나. 그런데 정말 허드레 드러나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고 나서 그가 해야 되는 많은 화장실 휴지 치우는 거,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 시키면 내 신부를 한번 보세요. 목사님, 예? 이래 오히려 무력해요. 여러분 앞에 찬양하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 앞에서 큰일 프로젝트 맡아서 이끌어가는 거 좋아해요.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하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 그런 데만 그들의 마음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이 바리새인들이 외식하고 있는,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웬만하면 안 시킵니다. 웬만하면 그냥 와서 누려야죠. 주님을 누리고. 자, 그래서 안으로 외식과 불법이 가득했던 것, 이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까지 딱 더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얘기하지 않았던 그 장로들의 유전까지 율법을 능가해서 그들이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행위들이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경문, 이 경문은 뭐냐면 유대 나라에 이렇게 머리 위에다가, 그리고 이 오른쪽 팔에다 보면 상자를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놓는 그것을 갖다가 경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경문의 띠를 넓게 한 거예요. 보이려고 사람에게. 그리고 옷술을 길게 하고, 옷술도 끝에 있는 옷술도 길게 하고 뭔가 거룩하게 보일 것처럼,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치망 받는 것을 뭐 했다고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이것이 바리새인의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의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오늘 여기에 뭘 만들었다고? 비석을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만들었다는 것은 비석은 많은 거예요. 무덤을 뭐 하는 거예요? 무덤의 비석은 이름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 이름의 영광과 존귀가 아니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모든 행위들은 자기 이름과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데 그들의 모든 행동들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 하나님의 이름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마음에 초점이 있다. 주님은 그를 향하여 너가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16절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야 너희가 말해야 돼.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 성전이 중요합니까? 안 그러면 성전 위에 올라가는 예물이 더 중요해요. 예물이 훨씬 중요해요. 성전이 더 중요하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물이 그 위에 올라가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했냐? 거꾸로 가르친 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엉터리 해석을 한 거. 그래서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더 지켜야 되는데 근데 보세요.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을 엉터리로 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성전 위에 올려져 있는 돈, 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에서는 반드시 돈을 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율법의 장로들의 유전을 첨가하여 짐을 지우거나 잘못 해석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변형시킨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이 행동들이 뭐냐? 결국은 성전이 더 중요한데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는 이야기는 내가 얼마를 내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원했던 것은 결국은 율법의 요구를 피하기 위해서 사악하고 교활한 계략을 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자기들이 피해가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아주 사악한 계략을 만들어낸 잘못된 해석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는 언제 며칠간 어떻게 금식하라는 율법의 내용이 없어요. 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한 해가 시작할 때 그때 보통 이제 금식을 하는데 근데 그것이 율법에 반드시 해라는 규정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이것은 율법을 능가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자기가 만들어냈던 거, 장로들이 만들어낸 일주일에 2번 하면 얼마나 예수의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 훨씬 능가하게 주님을 지켰던 거예요. 이야, 대단해. 여러분 일주일에 금식 몇 번 하세요? 평생 동안 금식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대. 이것이 뭐라고? 장로의 유전이.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능가하는 뭔가를 첨가한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자,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 이 말이 뭔 말인지 도무지 여러분 잘 모르겠죠.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공동 번역에 보면 너희는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해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에게 제가 아들로서 자녀로서 효도를 해드려야 되는 이 돈, 이 섬김의 내용들을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고르반 딱 하면 이것은 뭐가 되어진다고? 더 이상 부모에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야, 이놈들이야. 참말로 이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없는 건데 어떻게 했다고? 사악하게 율법의 요구,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요구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사악하고 교활한 계략을 그들이 1회에 2번씩 금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드는데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더 이상 복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못 줍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고르반입니다. 이렇게. 이야, 싹한 짓들. 다른 번역본은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드려야 되는 것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생일 건너뜁니다. 육순 잔치 건너뜁니다. 뭐 건너뜁니다. 아무것도 못해줘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림이 됐습니다. 고르반 이렇게. 얘들이 이런 짓거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화 있었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너희는 천국의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오늘 여기에 화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유순하게 안 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영혼을 갖고 장난치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가르쳐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오늘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화 있어진 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지옥 자식이 된다는 얘기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화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지옥에 간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을 딱 정리하면 뭐냐? 사람을 통제하는 거예요. 사람을 뭐 한다고요?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지옥의 자식이 되도록 뭐 한다고요? 사람을 통제하는 거예요. 지옥의 자식이 돼. 착하고 의롭게 살려가면 사람 한 명 죽이 와 이렇게 돌진해 이렇게 사람을 더 지옥 자식이 되도록 이렇게 겁박해가지고 사람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아닌 자기들에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든 그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특징이에요.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바리새인의 특징을 제가 8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의 의가, 오늘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너희의 의,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희의 의, 의로운 삶을 이야기합니다. 의. 자,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원어를 살펴보니까 번역이 잘 됐어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첨가해서 설명할 것이 없어요. 그냥 원어를 보니까 그냥 이대로예요. 번역을 완벽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의 의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의 의가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뭐하지 못한다고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 어렵다. 야, 이 바리새인들이 지킨 게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손 씻고 여러분 식사하십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세요? 그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바리새인 의보다 뭐하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11조 철저하게 밝힙니까? 그럼 바리새인의 의보다 못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길게 기도하세요? 매일매일마다 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그럼 바리새인의 의보다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너희의 의가 바리새의 의인보다 뭐하다고? 낫지 못하면 더 나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의도 지옥 같다면 여러분, 하물며 우리의 의는 훨씬 더 뛰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야, 이거 참말로 오늘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어렵다. 자, 그러면
이 다른 번역본은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보십시오. 잘 들어라. 공동번역이 잘 들어라. 이것들아, 잘 들어라.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더 옳게 살지 못한다면, 이보다 훨씬 옳게 살지 못한다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결코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결코가 있어요. 오늘 표준 세번역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결코가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뭐가 없다고? 결코가 없는 거예요. 다행이다. 오늘 보자. 그래서 싹 보니까 결코가 있는 거예요. 불변사 결코가 결코 아니다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번역이 완벽하게 잘 번역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킹제임스 음정정은 어떻게 하냐? 결코 하늘의 왕국에 뭐하지 못한다. 들어가지 못한다. 의인들의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의 생활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어렵지 못하면 너희가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어렵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도대체 이 의를 여러분 쫙 나열해서 여러분의 머리에 확 안 들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쫙 모아가지고 한목에 딱 보자. 한목에 딱 보면 보세요. 이들이 하지 않는 것이 뭐냐? 율법 전체를 안 지킨 거예요. 부분만 지켰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자기들은 행하지 않고 가르치기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정신, 그러니까 도덕적인 사랑을 제거하고 기계적인 의무만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종교가 아닌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종교로 바꾸었던 거예요. 그리고 누가 소경이냐?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자를 성경은 소경이라 부릅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철저하게 지켰어요. 기도도요,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두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바리새하고 여러분 서기관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존귀가 아닌 자기의 이름과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율법의 장로들의 유전을 첨가하여 짐을 지거나 잘못 해석하거나 변형시켰던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피하기 위해 사악하고 교활한 쾌락을 그들이 만들었고요. 사람을 통제했던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아닌 자기의 사람에게 순전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그러면 8가지도 많죠. 그래서 이것을 딱 정리를 딱 하면 뭐가 되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입만 있는 거예요. 뭐만 있다고요? 입만 있는 거예요. 입만. 입만 있고 마음이 없는 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입만 있는 거예요. 입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데 입만 있는 거예요. 입만. 이것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뭐가 없다고요? 주님을 향한 진실된. 그래서 오늘 마음이 없는 의가 그것이 바로 아무리 행동을 잘하고 철저하게 지켜도 그들은 마음이 빠져버린 여러분 빈 껍데기에 있는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실천해도 마음에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이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무의미한 의식만을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실천적인 목록, 사랑을 저버린 것을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저버려져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는 뭐 할 수 없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세 번째로 이르되, 여러분 요한에게 부활하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서 다시 두 번째 만나서 계속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계속 확인하는 것이 뭐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가장 이상적이고 그 시대에 가장 영역 있고 건강한 교회가 뭐였냐? 그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책망할 것이 있었대. 그게 뭐냐? 너의 처음에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사랑 없이 그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거짓 선지자를 갈라내고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기에 여러분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해도 주님의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러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뭐가 없었다고? 사랑 없이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사랑 없이 헌신하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섬기고 헌금하고 찬양대하고 교사하고 사역하고 그것을 주님 뭐하고 있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천명의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옮겨진다. 촛대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버려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는 오늘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다는 얘기는 심장이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확인하는 그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바리새인과 똑같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냐?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능가하는 의란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어떻게 머물고 계셨느냐? 평생 동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어.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정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말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것이 뭐냐?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맞지 않았다.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킨 거예요. 그의 율법에 온전히 그들의 삶을 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어떤 자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느냐? 주님을 많은 자,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것.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가는데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 그렇지.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대. 사람들은 일에 너무 취해 있는 거예요. 일에 너무 바빠 있는 거예요. 사역에 너무 정신이 팔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일이고 여러분 헌신하는 것도 일이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하시는 이해가 뭐냐? 기도하는 것도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헌신하는 것도 사랑이 돼야 돼. 찬양하는 것도 사랑이 돼야 돼. 예배하는 것도 사랑이 돼야 돼. 모든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 교회하는 것도 그분이 사랑해서, 목사님 눈치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좋아서 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 자,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렴. 이렇게 계명을 짓고 사랑 안에 거할 때 천상의 기쁨을 그때 맛보게 됩니다. 왜 하늘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느냐? 주님의 사랑 안에 이 하나님은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의 계명이 뭐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라. 결국은 율법의 정신이, 율법, 모든 율법을 하나로 딱 하면 뭐 하는 것이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오이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없었던 것이 뭐죠? 그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심장이 없었다. 사랑하는 그 심장, 뜨거운 심장이 없었던 것. 정리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하나님과 사람을 깊이 사랑함으로 사는 그 삶이 결국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뭐 한다고요? 이런 자들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진짜 주님이 선택한 사람이란 것이, 너희의 의가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있는 것, 그거는 바리새인이에요. 주님의 계명을 마음으로 온전하게 사랑함으로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을 갖다가 주님은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행위를 갖다가 네가 바리새인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랑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뭐죠? 여러분, 자아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입니다. 이 자아와 자존심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해요. 사람이 여러분의 조금만 이야기해도 맞아, 기분 상해가지고 네가 그래가지고 막 다투고 분쟁하고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죠. 결국은 주님이 사랑하라고 한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뭐냐? 내 자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팔복에서 뭘 얘기하냐? 자아의 녹아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죽지 않는 이 자아가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심령이,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이 될 때, 그때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날마다 죄짓고 날마다 범죄하고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 그 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내 자아가 초처럼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유한, 나를 방할 만한 것, 지킬 것이나 자랑할 것이나 그런 것 하나도 없는 정말 벌레 같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그때 사람을 향하여 뭐 할 수 있다?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부서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그래서 내게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 이럴 때 내 자아가 녹아질 때 비로소 뭐 할 수 있다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결국은 외적인 자아에 여러분이 불이 타야, 여러분이 불타야 그 다음에 빛을 비추게 되는데, 너희의 착한 행실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결국 이 착한 행실이 뭐가 되잖아? 빛이 되는 거예요. 뭐가 착한 행실이냐? 여러분이 초처럼 등처럼 빛을 내는데 여러분이 기름이 타야 그 다음에 빛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 이게 사랑이죠. 그래서 이 빛이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깨끗한 마음으로 누구에게도 진실함 위에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케만, 분쟁을, 모든 아픔들을, 갈라진 것을 화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위하여 기꺼이 받기까지, 이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드리게 되는, 이것이 뭐라고? 이것이 바로 자기의 자아가 불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은 이렇게 긍휼로, 마음의 깨끗함으로, 그리고 화평케 함으로, 의를 위하여 내가 진리를 사수하게 생명을 드릴 때 최고의 빛이 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라? 결국 팔복이 되어져야만이, 팔복의 사람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한 의를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런 자가 주님의 진짜 선택한 너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마음의 순수한 사랑과 행위로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잘못한 것이 뭐냐? 바리새인들로 만드는 거예요. 입만 구원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번도 그렇게 신약 성경 가운데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 마음의 순수한 사랑, 그리고 행위로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여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사랑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그가 하는 말을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그가 원하는 입으로 내뱉는, 여보 수박 먹고 싶어. 알았어, 갔다 올게. 수박 사다 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아, 내일 덥다, 35도인데 지금 어디에 나갔노? 수박이 뭐고? 내가 힘든 것을 안 보나?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란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했냐? 입만 고백하면 무조건 구원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엉터리 믿음을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 그게 문제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어디에 가지 못한다고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실천하지 않는 마음의 순수한 사랑과 행위가 없는 그런 믿음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의 진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의의 삶, 이것이 뭐라?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여러분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란 것이죠. 그리고 노예적이고 영혼 없는 기계적인 순종이 아닌 진실한 순종의 삶을 원하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주님의 말씀이 나를 노예로 만드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걸 지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그냥 나는 노예인 거예요. 끌려가는 노예.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은경 집사님 아들 오면 밥 해주면 신경질 납니다. 이런 피로물 자식 밥 처먹고 오지, 이렇게 이 더운데 와가지고 땀 흘리게 만들고 이랍니까? 음식 해주면서 기쁘잖아요. 안 기쁘십니까? 그냥 배달시켜주고 마십니까?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아이들이 밥 먹는 게 얼마나 귀엽다고요.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요. 밥만 잘 먹어줘도 부모는 기쁨이 나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원하는 것을 아이들이 해주는 거, 밥 잘 먹는 거, 목사가 제일 원하는 거, 예배 참석해 하나님 말씀 좋아하는 거, 그게 목사에게 가장 기쁨이에요. 자, 그래서 노예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건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좋은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뭐 해드리는 게 막 좋아 더 해드리고 싶고 막 이런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뭐냐? 노예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적이고 보이기 위한 순종이 아닌 사심 없는 순종의 삶을 원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좋아서. 그리고 부분적 순종이 아닌 모든 명령에 완전한 순종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자, 오늘 여기에는 한국 전 세계 교회 두 가지의 극단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극단. 두 가지의 극단이 뭐냐? 이런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오늘 오해할 소지가 있죠. 결국 행위로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주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것은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가 있다고요? 오늘 요 네 가지의 특징, 오늘 팔복의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이 네 가지의 특징적인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그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것이 기쁨,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즐거이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감격으로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내가 말하노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는 기뻐하라 했던 바울처럼 이것 자체가 기쁨이 돼요. 이건 노예가 아니에요. 이건 즐거움이에요. 이것은 감격이에요. 감격. 그래서 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즐거이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서, 그래서 여러분 실천하지 않는 입으로 하는 이런 믿음을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어진 사람과 같다 그러죠. 입으로만 하는 것을 주님이 하신 적,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단사상이에요. 이단사상. 이것이 하나의 극단이에요. 그래서 행위로만 구원받는다 가르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하나의 극단이고, 그 또 하나의 잘못된 또 하나의 극단이 있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가르쳐요. 그러면서 뭐하냐, 도덕 무용론을, 도덕 율법 행할 필요 없다, 도덕적으로 무용론, 그리고 도덕 폐기론, 그리고 무율법주의, 율법이 지킬 필요 없다. 왜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주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게 아무 때나 살아도 된다. 이것이 뭐라고요? 사악한 이단 사상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는 진짜 예수님이 제시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든지, 그리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어디에 못 간다고요.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래. 이런 사람들은 100% 지옥 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능가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오직 주님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화 있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냐?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뭐냐? 율법 전체를 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자기는 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들에게만 가르치고 아버지 부모들은 안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율법 정신적인 도덕적인 사랑을 제거하고 기계적인 의무만 강조. 그런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이. 마음의 종교가 아닌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종교로 바꿨던 이런 것들이 다 바리새인이. 사람을 옳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것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의 이름과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 바리새인이. 율법에 장로들이 유전을 첨가하여 짐을 지우거나 잘못 해석하거나 변형시킨 율법의 요구를 피하기 위해 사악한 교활한 계략들을 만들어낸 이런 것들이 바리새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통제하려고 그래.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그래.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아닌 자기들에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특징이 뭐냐? 그게 바로 바리새인. 그래서 바리새인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지옥 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가장 회개해야 될 것이 뭐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첫사랑을 가지고 사랑 속에 여러분들 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애타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좀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찬양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붕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를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우리 주여 한번 부르네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